중등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꿀팁. 일어나자마자 누워서 예배 드리지 않기. 다시 잠들어 버려요. 휴대폰도 좋지만 다그적 정한 자리에 앉아 큰 화면으로 드리면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지루하다고 다른 것과 함께 드리면 NO! 지루할 때 채팅창을 이용해 보세요.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리액션도 해봐요.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빌라중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중등부 소식통 이준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하십시오. 운동.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8월 15일 중등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8월 8일 9시 반부터 10시 30분 동안 댓글 달아준 41명, 그리고 조회수는 160명이었고요. 약속대로 20명에게 초코해몽, CU 초코해몽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쉽게도 9번 받은 학생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아직도 기회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9시 반까지 선착순 댓글 다는 학생들에게 기프트콘 나가는 거는 오늘까지 8월 15일 오늘까지고요. 대신 8월 22일이죠. 다음 주부터 9월 5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조금 토요일이었죠.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공지가 됐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설교 말씀 중 질문이나 은혜 받은 말씀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러면 기프트콘, 이 이벤트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말씀 중에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런 것들 댓글에 다 적어주세요. 목사님께서 그걸 발췌한 다음에 돌아오는 주에 말씀 중에서 소개도 해주시고 그 질문에 답변도 해주신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래요. 생일자입니다. 4명입니다. 8월 16일 내일입니다. 3학년 7반의 신하영 학생, 그리고 3학년 1반의 황대한 학생, 그리고 2학년 5반의 김예솔 학생, 2학년 4반의 효민 학생, 8월 19일까지 해서 4명의 학생들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8월 22일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있을 또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이벤트죠. 행사인데 많은 동참 바라고요. 오늘도 많은 은혜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아멘. 우리 죄와 수치 짊어
박수하며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와 수치 짊어지신 주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in Jesus name 한 번 더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in Jesus name 자 우리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니다. 1, 2, 3, 4 자 주님께 박수. 잘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한 번 더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in Jesus name 한 번 더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 안에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박수하며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한 번 더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한 번 더 주님 주님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우리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왕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가
박수. 주 앞에 설 때까지 네. I will run to you. 아멘.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의 안에서 내 안에서 뒤돌며 외양간 동아리 가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I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박수하며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소리로 네. I will run to you.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소리로 I will run to you. 아멘. 우리 기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후! 더 크게 주님께 박수하며 여러분의 기분을,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아멘.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아멘.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는 분명히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마음, 정한 자리에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지구촌은 코로나라는 알 수 없는 질병의 골리앗 앞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보다는 평안을, 불신보다는 믿음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며 혼란 가운데에서 주님을 표대 삼아 주의 울타리 안에서 일평생 살게 하시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을 부으시사 듣는 저희들
중등부 공동체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에도 그 말씀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말씀을 붙잡고 또 예배를 붙잡아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은혜를 주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큰 은혜 얻고 또 힘을 얻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복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화부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임신 중에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낳아서 키우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딸은 이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로 유학도 가게 되었어요. 이 어머니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딸은 그 유학생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딸은 이 고등학교 이후로는요 교회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딸을 권면했고 그래서 정말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본 이 딸은 교회에 실망을 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요 한 사람을 두고 뒷담화하면서 험담하고 그러면서 낄낄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 본 어떤 분이 와서는요 나는 장로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요 이 저명한 대학교 교수이니까 우리 아들 대학 입학 좀 잘 부탁한다고 딸에게 청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의 부서 회의실에서는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오기까지 합니다. 딸이 너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잡아 끌고는 집으로 가자고 막 재촉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부정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너무나 한심스러웠고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난 것이죠. 그때 조용하기만 있던 그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에 와서 봐야 할 것을 내가 보지 못하면서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께 소리치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많은 것을 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요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고 믿는 믿음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등부 모두가
복된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 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숨어 지내는 그 제자들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장면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 자신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때 그 자신감을 주고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때 그 자리에 없던 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도마입니다. 24절 보니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던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그 없던 그 도마가 들어왔어요. 그 들어왔을 때 이 제자들이 역시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뻐 달려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 여인들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들에게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이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25절을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제자들의 부활의 말이 어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그리고 그 옆구리에 있는 상처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갑자기 그 방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기뻐했던 그 방의 분위기가 어두워졌어요. 그 방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무리와 또 도마를 중심으로 부활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의 대립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내용을 보니까요, 그 방의 분위기는 점점 도마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도마의 말에 제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 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음에도, 손의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았음에도 그들은 갈릴리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이 도마를 기다렸다가 같이 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도마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갈릴리로 향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심리를 어디서 더 확신할 수 있냐면요, 본문 26절에 닫혀진 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도마의 불신앙적 반응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고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봐야 잘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을 보여주면 내 예수님 잘 믿을게.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본다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요,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참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변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법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될 이 안식일에 예수라고 하는 자가 맹인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되니까 죄라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주장에 맞춰서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은 거짓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과 맹인이 짜서 거짓 선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이제 동원을 해요. 그래서 맹인된 부모를 막 협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구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뜬 자에게는 모든 협박도 속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그 어떤 것으로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 있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고 거리낌 없이 고백하며 선포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잘 본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눈을 멀게 하겠다, 맹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스스로 잘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자,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는 처음부터 보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애를 통해서 하셨던 표적, 하신 말씀에 대해서요, 그 어떤 포장도 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 본다라고 말하는 자는 달라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내가 자신 있게 보아왔던 것들이 다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죠.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것이 진짜이고 조금이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 이거 틀리면 안 되니까 이 놀라운 표적, 이 아름다운 선행은 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자신이 본 것이 포장지가 되어서 사실을 숨기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예수의 표적과 선행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일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본 것이, 자신이 주장했던 것이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눈을 뜬 자가 보고 들은 것이 잘못되었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짜를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보다 더 틀린 삶, 틀린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 이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시선과 경험이 정의이고 정답이고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그들의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보지 않는 것이 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모님께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장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내가 본 것과 다른데 내가 본 것이 꼭 맞아야 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했어. 내 친구들이 그래.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그래. 내가 본 것이 꼭 맞아야 하니까 나의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똑같이 진짜를 거짓으로 바꾸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보고 믿는 믿음은 연약합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세상의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지금 닫혀진 문 안에 보는 것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바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도마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요, 제자들 전체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아직 온전한 믿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움에 있으셨고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시는 주님의 애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손으로 확인했는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감격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생전에 주님을 재발견했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온 인류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으며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보고 믿었던 도마와 제자들에 대한 지적이시지만 책망의 성격이 아니라요, 교훈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져보았고 그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29절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 믿음은 복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또 보니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에서 더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록 우리는 직접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믿을 때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복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그 제자들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 눈에 보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을 보더라는 겁니다. 자꾸 내가 부정하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부정한 것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교만이 보이면 내가 교만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보이면 내가 거짓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게으름이 있다면 나는 게으름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인다. 하지만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눈으로 볼 수 없는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가까이 해보십시오. 눈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는 더 크고 복된 섬김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영적 눈으로 보여주시고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육의 눈은 감고 영의 눈을 뜨십시오. 선한 것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모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통해 복이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모두 복된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잘 믿을 수 있다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영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중등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평안과 능력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닫혀진 문 안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높이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자리를 더 가까이 함으로 더 복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학업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교사님 생업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